마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입술에 찬양이 되지 않기를, 정말 그럴 수 있기를. 근데 예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을 해서 마음과 또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누가 앉았는지 옆 사람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뒤에 이분이 앉으셨구나. 못 보던 얼굴도 계시고. 여러분, 진화론의 입장에서 보는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지구의 나이를 탁 치면 탁 뛰는 나이가 있습니다. 46억 살입니다. 지구가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계산입니다. 여러 탄소를 측정해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의 탄소 측정법이 얼마나 많이 문제가 있는지 조금만 여러분 관심만 가져도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구의 나이는 6,000살입니다. 되게 좋네요. 그죠? 46억 살하고 6,000살하고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 46억이 나왔을까? 살이 나왔을까? 아마 이 진화론은 과정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수천 년, 수만 년의 세월을 거쳐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짧은 시간 갖고는 되지가 않아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드러내려면 단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되어진 것을 얘기하려면 아마 46억 년도 모자랄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연이 필요 없어요. 진화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세상이 창조되어졌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솔직히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1장 1절이 안 믿어져서 그렇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데 그 하나님이 무리를 못 걸어가겠습니까? 해를 못 멈추게 하겠습니까? 달을 못 멈추게 하겠습니까? 1장 1절이 안 믿어지는 거지. 그것만 믿어지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정신 차려 기도하라, 지금 마지막 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표가 있는데, 이 세상의 관점은 인간의 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죠.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이미 창세기를 통하여서, 구약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이 사역하시고 활동하신 것을 우리는 이미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그렇게 구약시대 때부터 얘기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하늘에 올라가셨으며, 그 다음에 성령시대가 2000년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성경으로 봤었을 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다 완성된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왔어, 무슨 마지막 때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분명히 마지막 시대예요. 더 오실 누가 없어요. 더 오시는 분은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되어지는 거죠. 요한 1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 다음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 때가 임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아닌 것을 끊임없이 싸우는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적그리스도는 늘어나고 존재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마지막 때이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오늘 집에 가다가 오실지 그건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몇 년 전에 얼마 있다고 올지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아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죽음이에요. 나의 종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이 재림할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나 여러분들이나 언제나 뭐예요? 내가 죽는 날은 곧 다가온다는 거죠. 그죠? 솔직히 말하면 내가 죽은 다음에 종말이 오는 건 상관 안 해. 내가 없으니까 이 땅 위에. 내 개인이 죽는 종말이 어쩌면 세상의 종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종말을 얘기할 때,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지만 내가 죽는 날이 곧 종말이다. 이게 종말론에 갖고 있는 개념입니다. 여러분은 몇 년을 더 사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살 작정이십니까? 내 작정한 대로, 내 계획한 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명이 길지 않아. 언젠가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가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분명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하는 이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내가 갖고 있지 아니하면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은 그냥 도덕과 윤리적인 것밖에 되지가 않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계속 기도해. 서로 사랑해라. 봉사해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오늘 이해 안 되는 말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가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내 삶 속에 정말 이것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내어놓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내 안에 잘 일어나지 않죠. 제가 예전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였어요. 그때는 도덕 시간이 있었어요. 도덕 과목이 있었습니다. 윤리 과목. 그런데 그 학교 다닐 때에 국어도 있고 산수도 있고 도덕도 있고 여러 과목이 있잖아요. 과목 중에 제일 점수가 다 잘 나오는 게 도덕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문제에 답중이 있으면 좋은 것만 고르면 돼. 착한 것만 고르면 돼.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학교의 학급에 가장 평균적으로 점수가 제일 나오는 게 도덕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하면 아이들이 그만큼 다 착하고 그럼 다 선한가요? 그렇지 않죠. 하는 거 보면 아주 난장판입니다. 학교 초등학생들 가게 되어지면. 시험 잘 보는 것하고 내가 사는 것하는 거 다른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들이 이게 믿음 생활도 같이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같이 보고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거의 90% 정도가 yes라고 했어요. 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죠. 뭐 봉사를 해야 돼. 봉사는 왜 해야 합니까? 성경을 읽습니까? 기도를 합니까? 라고 하는 걸 쭉 보게 되어지면 정말 앞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정말 그 설문조사에서 봉사 왜 합니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다 봉사해야 한다 하는 것에 다 체크해야 되잖아요. 은혜 안 받으셨어요?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90%가 구원 확신 받았으면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다 체크해야지. 은혜 받았으니까. 그런데도 50%밖에 체크를 안 하는 거죠. 내가 구원에 받은 확신이 있고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거는 자연히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그 삶이 연결되지가 않아. 그래서 많은 우리 교인들이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아는 것과 내가 살아간 삶 속에서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것, 암과 삶이 잘
조화롭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중 대부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시는 분이라는 거 믿잖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그 평가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날은 멀리 있어요?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올 수 있어. 그럼 나는 그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만날 그 준비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반드시 얘기하고 직구할 날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아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주제를, 제목을 신앙은 현실이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신앙은 내가 믿음이 좋아졌으면 좋겠어, 신앙이 좋아졌으면 좋겠어 하는 꿈을 갖는 소망이나 비전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라면 하나만큼의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신앙은 반드시 내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드러내야 해줘야 되고 나타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에는 1달란트, 누구에는 2달란트, 누가 5달란트 줬다 그러면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 삶의 현장 속에서 일을 해야 하고 나타내야 해야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받던 내 믿음이 있다면,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음을 고백한다 그러면 우리는 내 살아간 삶 속의 믿음과 신앙은 현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목회하면서 종종 이런 소리를 좀 들어요. 물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들은 적도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들은 적도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쯤 갖는 게 좋아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들으세요?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종교는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 고등학교 3학년 되어지는 학생이 인터넷으로 이제 곧 시험이 다가오고 막 그러니까는 인터넷으로 내가 종교를 좀 갖고 싶다. 종교를 갖고 싶다. 근데 교회에는 나가고 싶지도 않고 절도 나가고 싶지 않고 그런데 종교를 갖고 싶은데 어떤 종교가 갖고 싶은지 좀 메일 이 채팅으로 좀 알려달라. 이제 그렇게 이렇게 올렸어요. 여러 사람들이 다 뭐 조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19 정도는 그래, 학생이면 종교는 하나쯤 갖고 있는 게 좋지.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힘들면 어려우니까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 말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종교는 내가 무언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보조수단에 불과한 거다라는 거예요. 보조수단. 내 마음이 살아가다 힘들고 어려우게 되면 내 마음이 그나마 평강의 위로를 받을 만한 어떤 보험을 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로 간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조 역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살아가는 인생의 전부여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날 구원하시던 걸 믿잖아요. 내 살아간 모든 사람의 삶에 동행하신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남은 모든 인생에 갖고 있는 목적과 목표와 내 삶 자체는 곧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을 떠서 하루에 잠자기 지는 이 하루하루가 살아간 삶의 목적 안에 하나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기도하라라고 하는데도 그냥 기도하라 하지 않아요. 뭐라 얘기합니까?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 차려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비몽사몽간에 기도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길 때 뭐예요? 정말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너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게 그냥 중얼중얼 하고 마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정신 차려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사랑하라고 하는데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건을 붙여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다. 우선순위를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봉사하라 하는데도 그냥 봉사, 너희들이 시간이 있거나 뭐 가진 있으면 그냥 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정말 받았니?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너가 받은 것이 있다 그러면 그럼 반드시 봉사해야 돼 라고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뭐 기도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는데 어떤 추상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정신 차려서 해야 되고 반드시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고 한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는 메시지예요. 베드로가 그거를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3년간을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같이 식사하고 잠을 자면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베드로, 이제 거의 3년쯤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갈 그 무렵에 예수님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힘든 마음을 제자들과 같이 위로받기 위하여서 하룻밤 잡혀가 나가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예수님께서 정말 그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도와주기를 원했지만 이들은 피곤함 나머지 그만 잠을 자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깨우면서 베드로에게 한 말 기억하시죠? 뭐합니까?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아마 베드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에 자기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이 벌어져요. 3년간을 같이 먹고 사랑했던 그 예수님은 자기의 입으로 난 몰라요, 난 몰라요, 난 몰라요 3번을 부인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를 하는데요, 우리에게 뭐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뭔가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때로는 우리가 좋은 걸 가지고 오기도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가지고 오면서 뭐 하냐면 끊임없이 내 안에 하나님을 부인하게끔 만들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단지 까닭없는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 때문에 부인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힘든 어려움이 닥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탁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 일이 나한테 일을 주나요? 라고 원망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지요. 결국은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이 어떠냐 따라서 하나님을 부인하느냐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과 신앙은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여기서 막 간구하는 그런 기도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십시오. 바울이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끊임없이 그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너희들의 겉사람이 아니라, 이 겉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어떤 어려운 환경이든 또는 좋은 환경이든 내가 감당할 수 못하는 그런 좋은 이것이 있다면 그때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 찾다가도 뭔가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떠나는 영혼도 있단 말이죠. 좋은 환경이 되어지든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때에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정신 차려서 기도해. 악한 영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림자를 자꾸 지워가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지워가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욥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얘기 잘 아시죠? 욥이 고통을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딱 오셔서 그를 싹 걷어가셨어요? 아니, 욥은 좀 다른 케이스예요. 욥은 온전히 고통을 다 당하고 힘들게 어렵게 그 모든 위협을 다 견디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힘듦이 있어서 하나님하고 부르실 때 당장 오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자 또 하나님의 뜻을 더 위대하게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견디는지 보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 내십시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근데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해야 돼. 얼핏 보면은 그럼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내 모든 죄도 하나님 덮어주고 다른 사람의 죄도 덮어주는구나. 내가 그렇게 해서 내 죄를 사랑해서 내 죄가 해결이 되어져서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 구원론과 잠깐만 틀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는 공적인 것에 대해 공적으로 인해서 죄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죄인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하기 전에 내가 죄인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하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셔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의미가 강하냐 그러면 유진 피터슨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그분이 이 말을 이렇게 바꿨어요. 해석을 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이 달려져 있다. 남은 이렇게 내 삶이 여기에 달려져 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인생은 누구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거였어요? 내 거였어요. 저 또한 그랬어요. 내가 살아간 모든 삶의 기준은 저였어요. 제 중심이 줬어요. 심지어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 중심이 줬어요. 저는 사랑을 그다지 강하게 생각하거나 그거를 위해서 사랑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랑을 하는 거는 내가 연애할 때 어떤 여자를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랑이고 부모님의 사랑을 좀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 내가 살아가는데 사랑을 왜 살아가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솔직히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랑이 밥 먹여주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어머니가 하도 저 교회에 대한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어머니 교회 좀 가지 마세요. 교회 간다 쌀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나중에는 아는 사실인데 내가 먹었던 밥이 교회 밥이었더라고요. 교회 쌀이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안다고 나니까 그렇구나. 교회 다니면 쌀이 나오는구나. 저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사랑이 뭘 어떻게 됐겠다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사는 것도 사랑이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방법도 사랑이었고 인생의 목적과 성공의 사랑이었구나라고 한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너무 천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성공하고 싶으세요? 사랑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뭔가 변화되고 싶으세요? 바꾸어지고 싶으세요? 사랑하세요. 거기 안에 놀라운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은 환경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 모든 걸 뒤바뀌어 놓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내 남편을 지금보다 더 사랑한다면 아마 오늘이 올라오는 반찬이 달라질 거예요. 뭔가. 아내를 더 사랑한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 달라질 거예요. 자식을 내가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사랑이 변하게 시키는 거고 사랑이 달라지게 만드는 거고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나 모르고 잊어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이 더 신앙과 믿음이 좋다고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믿으십니까?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너가 깨닫게 기도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셀 모임 때 나왔던 한 형제의 고백인데요. 이 형제가 직장 생활을 해나가는데 직장 상사가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유독 자기를 많이 괴롭힌 거예요. 뭐 동양이라서 괴롭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의 마음에 이걸 어떡하지? 얘랑 한번 대판 싸우고 그냥 끝내버릴까? 얘를 싸워야 되나? 이 문제를 가지고 컴퍼니를 걸고 그거에서 뭐 해야 되나? 그럴 때의 마음에 그냥 사랑하자.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해보자 한번 그런 마음이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상사가 뭐라고 하게 되면 그냥 웃는 스마일하고 다가가고 대답을 하고 그 사람이 뭐라 하게 되면 얼른 가서 음료수 사다 갖다 주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상사가 다른 직장으로 정근할 때에 이 형제를 불러서 고맙다 하더라는 거죠. 고맙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다 못되게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너가 나를 되게 인정해 주더라. 고맙다. 신뢰한다. 내가 너 믿는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의 이거 잊지 않을게.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러다가 이 형제가 이제 지금 있던 그 회사에서 옮겨서 다른 데로 좀 옮기려고 확장하려고 하는데 가려고 했던 그곳에 그 사람이 가 있는 거예요. 그 괴롭혔던 상사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너가 여기 오면 내가 얼마든지 레퍼런스 써서 내가 후원해 줄게. 레퍼런스를 다 작성하고 추천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편하게 글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하지 않은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내가 알겠습니까? 그 어떤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사랑해야 하지. 견뎌내야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내 현실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아셔서 그를 해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내 안에 믿음이 있거든 신앙이 있거든 그냥 우리가 기도를 하되 그냥 기도지 않게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되 무엇보다도 그것을 우선순위 두고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 더 말합니다. 뭐냐면 봉사하라 합니다. 여러분, 봉사라고 한다는 것이 그냥 내가 뭐 시간이 있고 뭐 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하냐면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잖아요. 기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여러분, 난 하나님 앞에 은사 받았어요. 손으로 들어보세요. 다 있죠? 네. 누구나 다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은사를 하나님 앞에 보면서 은사는 이미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 주셨어. 발견했느냐 발견하지 못했느냐 차이구나.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해요. 이 세상엔 어떤 누구도 목적에 따라 그냥 온 사람이 없어요. 다 목적에 따라 왔어요. 목적 없이 온 사람이 없어요. 다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라고 여러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봉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김동훈 목사님이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 말이 정말 되게 충격적으로 와닿았어요. 우리는 공부하면 다 나를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출세를 하면 나를 위해서 하잖아요. 공부해서 남주자. 너 열심히 공부해서 남을 뭐 하는 거예요? 이롭게 하라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남주자. 이 말은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돈 벌어서 남주십시오. 돈 많이 벌으세요. 좋은 일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신 갖고 가야 돼요. 우리 애들 가르칠 때에 공부해서 남줘라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살아간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마지막 때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살아가는 삶은 이기적인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이타적이 되어야 돼요. 성공하셨어요. 성공해서 남 주십시오.
높은 데 올라가셔서 남 정말 의롭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봉사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줘요. 여러분,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그런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하는데, 주로 요즘에는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그걸 작성해서 하나씩 해나가는데, 특히나 시한부 인생에 걸린 그런 사람들이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건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하나씩 한다고 합니다. 젊은 이희양 성도는 아니죠. 그냥 한국에 있던 어떤 자매가 시한부 인생에 걸려서 자기가 작성한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카라벤 캠프 카를 가지고 여행하기, 뜨개질 배우기, 글 쓰는 것 배우기, 시집은 못 가니까 웨딩 카페 가서 결혼식 드레스를 입고 사진 찍기, 쿠키 만들기, 한 몇 가지를 쫙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거를 다 하고 다 할 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줘서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했더라 하는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비가 언제까지? 자기 숨이 끊어지는 데까지 항상 내 만족을 위한, 내가 채워지지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의 마지막 그 귀한 시간을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만나는 그 순간이 언제 올지 다 몰라요. 여러분, 버킷리스트를, 여러분 크리스찬의 버킷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영국의 청년 사역자였던 그 마티 썬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 하나님 앞에 버킷리스트를 작성했는데, 1번 성지순례 갔다 오기, 2번 영적 은사 개발하기, 성경 일독하기. 지금 여기서 팍 넘어졌어요. 아니, 청년 사역자라는데 성경 일독을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단기 선교 갔다 오기, 통 크게 기부하기, 교회로 친구 초청하기, 침묵 수련회 참석하기,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셨던 흔적 찾기, 금식하기, 전혀 색깔이 다른 교회 다녀보기, 자기가 다녔던 교회가 아닌 전 다른 색다른 교회를 다녀보기, 이렇게 몇 가지 10가지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그걸 하나씩 해나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은 현실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버킷리스트를 여러분 작성하셔서 좀 내 믿음과 내 신앙이 막연한 신앙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 삶 속에서 구체화되어져 가고 실천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